280 찬송 4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동열 어찌 의심하리요. 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행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하늘을 주시네. 양심이 돋아나고 영원내 우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길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가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날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가는 영원 하늘 날아갈 때에 영롱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롱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하나님 평화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보와 경제와 우리의 모든 산업과 백성들을 주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하고 공의를 향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흉흉한 소식 속에 하나님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한 아버지 가자 지구의 모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인질로 잡혀간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며 정말 전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때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하나님 정말로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지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기후의 재난과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머리를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천정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깨달아주고 믿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서 6장 하나님의 말씀 우리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6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지 하게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민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먹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을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배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니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47 있으니 그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점검할 재정 생활과 우리 일상 속의 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그 보증에 잡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책임감이 없는 사람, 책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된다.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언어라는 도구인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은 특별히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비난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무익한 말이나 거짓된 말 등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평배한 현대 사회에서 보증에 관한 문제는 진지하게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금하셨을까요? 예.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은 이웃 간의 우호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보다 더 깊은 의미는 이웃에 대한 책임이요 곧 나눔의 실천이라는 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재정의 보증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보증을 서는 순간 그것이 덫이 되어져서 그물에 걸린 동물과 같은 처지가 되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증이 위험하기에 함부로 보증을 서는 사람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IMF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업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성장해 나가자 모든 자들이 서로 보증을 써주고 연줄 묶여지고 엮여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IMF가 오게 되어지자 참으로 사업들이 전부 다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되어지면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얼마나 고통을 호소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보증을 서신 분이 우리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대가와 영적 무기력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에 사망,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칭의 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모두가 다 죄를 안고 태어난 원죄가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의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허물이 많은데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참으로 은혜의 보증을 서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증을 서주었다가 그 말로 얽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되어져서 수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이 보증을 서줄 때에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갚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생활 속에서 능히 넉넉할 때는 그렇게 해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차라리 그에게 얼마간에 구제하는 마음에서 선교로 보도한 구제로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보증의 덫에 걸리지 않게 되어진다고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개미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말할 수가 없지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6장 10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사는 날 동안에 직무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권면은 직무의 책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아무리 비범한 사람도 게으르면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술수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땀에 투자하는 성실성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영적으로도 병들고 인생의 밭은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화의 나눔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정과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나는 상처를 축복이라 부르기로 했다 하고 이기현 목사님이 예화의 말씀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구슬땀을 흘려가며 장난감을 쌓는 모습은 참으로 사랑스럽기 그지없지요. 어느 영역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까지 모습만큼 가장 멋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잠재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때 그 모습은 우리에게 실로 감동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실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맡겨오신 모든 직무에 대해서 성실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은 실력보다도 태도의 차이로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대충 하고 끝내버리면 결코
자, 다다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짐 콜린스는 그의 책에서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게으름 때문에 주저앉았을 때에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하면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 결과가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무용의 큰 자산을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경이로운 것을 심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잠재력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잠재력을 캐내는 특별한 기술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신 안에 숨어 있는 가능성에 믿음을 가지고 꽃을 활짝 피우며 요행과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다 보면은 창조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개발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멋진 것들로 드러날 수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는 이에게 양식을 그리고 헛된 탐욕만 품고 게을리 행하는 자에게 껍데기를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삶의 태도를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삶을 가난하고 빈곤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노력도 없이 자고 눕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은 철저히 싫어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성실한 삶의 방법은 우리가 엿새 동안은 땀 흘려 수고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우리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진실한 자로 또 하나님은 그를 신실한 자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헛된 것을 버리고 허탄한 삶을 버리고 헛된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어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참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이 있다고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는 말을 많이 하고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의 이웃들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니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단체나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 일터 생활 속에서 악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꾀를 꾸미면서 행동하였던 그들에게 간사하게 이를 데 없는 그들이 지금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행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에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이 세자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에 덫에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삶에서 이와 같은 것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행위는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판의 말을 하면서 늘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거짓말과 악한 계획으로 다툼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고집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도 이러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언급하시는 5가지는 머리에서 발까지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즉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폭력적인 손,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악을 달려가는 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죠. 이어지는 2가지의 앞에 것이 섞인 결과물로 거짓 증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공동체 그리고 정치적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기의 거짓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덫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기에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거짓의 영 간사한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자신이 속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속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머리서부터 이 가슴까지 30cm밖에 안 되어지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30년이 아니라 60년, 70년이 되어져서 인생에 철이 들면 망령이 나서 이제 끝날 때가 되어진다고까지도 말하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철, 믿음의 철,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하는 것인데 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잠언의 지혜를 아침 저녁으로 많이 묵상하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삶이 실천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와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경건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들을 철저히 빼내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채울 수 있는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정말 저들을 또 책망해 주실 속에 있습니다. 더욱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의 말로 얽히고 그것에 또한 보증을 서주다가 하나님 자기의 침상까지도 뺏기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보증을 서주었다가 하나님 정말로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과 같이 노루가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과 훈계를 우리 마음의 삶에 정말 적용할 수 있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여서 악을 꾀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자의 그물에 걸려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삶의 정말 생활의 가정의 직장의 일대의 공동체 속에 정치적으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이웃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알되 힘싸게 하시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얻음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기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